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풍성한 삶, 예수 안의 풍성한 삶,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끝마치고 첫 번째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온라인을 위한 강의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조금 현장에서 원래는 녹화했던 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화면이 보시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모태에서 못 나온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어떤 기준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고백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는 영접했을지라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 세례 받았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봤을 때, 어, 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그냥 하나의 관습처럼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성령이 되어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더 웃긴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증까지도 발행이 돼요. 어, 그리고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들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증거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을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구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주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소망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만물과 자신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며 왕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28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중심,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치가 물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s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sin이라는 게 sin인데 그 죄라는 sin이라는 것이 바로 그 sin의 sin에 I 그 sin 글자 중에 I가 중심에 있거든요.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 내가 주인인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 하나님보다 내 아이가 중심이야.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보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야. 그러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나의 하나님보다 중심에 있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그럼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하고 존경받는 것 혹은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죄는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의 값이라는 것이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운명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쉬운 예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연봉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람마다 연봉보다는 자기의 생명의 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평생 돈을 벌어서 뭐 할 수 있는지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10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공짜로 그 돈을 지불하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구원해 준 것.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접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접은 뭘까요?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을 단순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여러분, 그렇다면 영접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이것이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 감사로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당신이 나의 이제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본인의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주님의 것이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주의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굴욕도 어떤 속함도 자랑하지 않고 어떤 명예도 자랑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 속해짐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굴욕이나 어떤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니까 영역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중심을 나의 중심대로, 나의 어떤 목적대로, 나의 즐거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겐 더 복이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안정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삶,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삶, 가장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에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혹은 우리가 손해난다든가, 혹은 그것을 통해서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든가, 기쁨을 얻을 수 없다든가, 의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들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 곧 고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올무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질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완벽하게 우리를 자꾸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니까. 주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사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좋은 성도가 아니야. 너는 좋은 집사도 아니고, 너는 좋은 권사도 아니고, 너는 할 수 없고,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참여했고,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높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한계가 있고, 나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믿는 네 가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불편한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러면 만약에 그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좀 기복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원죄보다 원복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축복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이가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요? 원죄가 들어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해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약속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축복을 꺼내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고 바라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더 어떻게 되는 거냐?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저처치가 어떤 교회이면 좋은가?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가면 잘 돼요. 거기 가면 풀려요. 거기 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축복이 과연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니까, 야, 씨, 축복하면 뭐, 로또로 복을 받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페이지 3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우선 영적으로 받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축복,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결국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입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모든 창조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공평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부모를 잃어버렸어.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지탱할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 사람이 생겼어. 근데 여러분, 나에게 그런 서포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서 너 백이 되어줄게. 너의 서포터가 되어줄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강력한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서포터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양자의 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어. 나의 그런 훌륭한
보호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있으세요? 우리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안 믿기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서포터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서포트하시겠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서포터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뭐가 됐다고요? 이미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 축복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실까? 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죠? 가지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지가 다시 그 줄기에 접붙여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가지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아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열매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가지가 혼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시까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올라온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열매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한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나는 싸구려야. 불량품이야. 나는 명품이 되지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이 가치 있게 인정받는 건 누가 만드느냐, 누가 손댔느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치미술에 어떤 사람들이 바나나를 하나를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나 벽에다 붙이면 그 예술이 됩니까? 예술이 안 되죠. 근데 그 예술가가 그 바나나를 벽에다 하나 붙였는데 테이프로 그것이 몇 억짜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것을 손댔느냐, 누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작품으로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존귀한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가치로 인정하시고 그 존귀한 가치로 세우시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실수나 실패나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회의가 들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나를 만드신 창조자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점이 생길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오점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선이 되게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선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점이고 그것이 뭉치면 결국엔 그것이 블랙홀이고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선으로 그것을 길로 만드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를 바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한 가지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각각의 은사와 지체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족들을 주셨더라. 여러분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가족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형제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안의 가족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어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연합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달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잘하면이라는 것의 앞에 부분이 뭐냐면 예배 잘하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우리 예전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역할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일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폐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옛 언약의 옛 율법에 소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알맞는 사람으로 바꾸셔 갑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거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혹은 어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진짜 대한민국인처럼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살던 과거의 문화와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뭐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망 가지고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줌으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현장성도 좀 떨어지고 좀 불편하셨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교재도 보시고, 또 오늘 이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더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약속, 축복을 기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